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드디어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나 서프라이즈 같은 미스테리를 다루는 프로를 종종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을 죽은 채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의 기회를 얻기도 하며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간이 육체와 장기가 썩지 않을 정도의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안에 일어나야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외의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시체가 된 썩고 있는 육체의 나사로가 오늘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8절부터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나서 자매인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도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 30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는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던 같은 장소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마르다와 마리아 각각 먼저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묻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장례 시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 계속 서 계셨다가 마리아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고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불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르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해서 유대인들이 따라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자매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마음까지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마리아는 조금 더 슬픈 감정을 주님 앞에 더 많이 쏟아넣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마르다는 성격이 급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 이 일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마리아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차분한 듯이 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보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마리아를 보면서 많이 따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왜 우느냐? 어차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인데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체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표현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체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네가 그런 문제 속에 있다고 왜 슬퍼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면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때 체울과 공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깊은 연민의 눈물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장면을 봐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이렇게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권세는 없더냐 비꼬으며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절 38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리라 돌로 막혔거늘. 또 다른 부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시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손쓸 수는 없었더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자들의 고난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마리아에게 느꼈던 비통함과는 다른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처음 느꼈던 비통은 이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연민에 대한 비통함이었다고 한다면, 이 이번에 나오는 비통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의 비통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주님은 다른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이 비통함은 주님은 표현하시지도 않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는 이제 때가 되어 무덤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비통함을 눈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속으로 느끼고 표현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픈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오픈하는 것이 아니죠.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비통함을 표현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비통함을 오히려 숨겨야 될 때도 많다는 것이죠.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체는 나흘이 지나서 냄새는 나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돌을 옮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가 역시나 주여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팩트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살리심을 입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썩고 냄새나는 시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무덤을 막는 돌이 얼마나 무겁고 옮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옮기는 순종을 할 때, 그 썩은 시체를 주님 앞에 보일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썩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에 냄새나고 시체와 같이 정말 드러내기가 너무나 힘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너무 많이 썩었다고, 너무 많이 냄새가 난다고, 너무 부패해버렸다고 우리의 마음의 돌로 꽁꽁 닫아두면 완전히 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은 시체와 같은 나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돌, 불신의 돌, 완악함의 돌을 치울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힌 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듯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까지도 다 받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 그러한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셨지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리내서 고백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리를 위함이고 그들이 믿기 위해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자녀에게 가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이자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시체인 나사로가 들은 것처럼 미라와 같은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손과 발이 배로 동여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고 다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부활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들을 때 죄와 악으로 손발이 꽁꽁 동여져 있고 악의 수건으로 소경같이 잠들어 있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매임과 묶임이 풀어지는 자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유함으로 돌아다니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망의 줄이 손과 발을 묶고 있든지, 오늘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묶임이 우리의 눈에, 얼굴에 묶여져 있든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돌아다니며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고난 속에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는 분주하고 일 중심적인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이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나 보다 하는 수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비판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옮겨 놓아야 될 돌은 불신과 부끄러움, 그리고 이 수치의 돌, 완악함의 돌, 수많은 돌 중에 어떤 돌입니까? 나사로처럼 현재 나의 손과 발을 동이고 내 얼굴을 덮고 있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달려오게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마르다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듯이 한 말씀과 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의 지체와 같이 한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와 같이 저희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고난은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된 것처럼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을 함께하며 눈물과 하나님 웃음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치의 돌, 완악함의 돌, 강팍함의 돌이 있습니다. 불신의 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고 나의 가장 썩고 부패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썩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부패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썩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